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면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2면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류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우리 땅 끝에 선 사람들 8번째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내려왔죠. 두 번째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 요셉을 만난 것이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두고 다른 형들을 돌려보냈죠. 조건은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뭐였죠?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것. 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 꿈을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시기한 결과가 무엇이었죠?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 미디안 상인이 살았습니다.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애국으로 끌고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았죠. 이 과정에서 요셉이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 형들이 요셉에게 붙인 별명이죠. 꿈꾸는 자. 꿈꾸는 자라고 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는 마음에 처음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그리고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앞에 설 때가 30살.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났죠. 그리고 흉년 2년 차입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형들이 그 꿈대로 지금 자기 앞에 양식 사기 위해서 와 있는 거죠. 그때 요셉이 꿈을 생각했습니다. 꿈을 생각하였다.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깨달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때지 않았을까? 처음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형들 처음 보았을 때 요셉의 머릿속에 지난 20년의 시간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잡았을 때, 구덩이에 던졌을 때, 노예로 팔 때, 노예길에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서고 감에 갇히고 또 발 앞에 섰을 때 그 시간들이 쫙 다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내가 꿈꾼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 알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두 번째 만났죠. 베냐민과 함께.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시기로 시작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죠? 분노가 왔습니다. 화가 났죠. 가인, 너 지금 제가 너를 삼키려고 해.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이겨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하지만 가인은 그 분노를 끝내 삭히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불러내어서 죽였습니다. 분노의 결과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 사울왕 역시 시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가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왜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지?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죠. 이후로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추격하다가 시간 다 보내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인이나 사울 왕은 자신의 땅 끝에서 시기, 분노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역시 자신의 땅 끝에 서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10수년간 노예로 죄수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죠. 요셉 역시 가인의 분노와 사울의 분노로 형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죠. 아니, 오히려 몇 배나 더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죠. 요셉에게는 명분이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잖아요. 요셉이 보복한들 그 누구 하나 토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시기한 형들과 달랐죠. 시기하고 분내고 결국은 죽여버린
가인이나 혹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땅끝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각자의 이유와 상황으로 나의 땅끝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설 때가 있죠. 가인의 상황이나 사울의 상황 또는 요셉의 상황, 다양한 이유로 땅끝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땅끝에 서셨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살 때 꿈을 주셨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향한 예언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죠. 요셉, 나 너를 이렇게 살할 거야. 예언입니다. 또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예언, 한문으로 미리 말씀하신 거라면 요셉이 받은 꿈, 예언은요, 예금할 예자. 우리 은행에 뭐하죠? 예금하죠. 마치 통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미리 맡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고,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예언입니다. 요셉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꿈을 간직하며 지난 20년을 지내왔습니다. 특히 보디발의 종무사를 할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10수년의 시간을 지날 때 요셉은 날마다 예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을 기억하며 내 통장을 펼쳐가며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 불평 있었겠죠. 요셉이라고 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17살이면 아주 어린 애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나도 큰 인생의 어려움이잖아요. 어떨 때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때면 자기 마음에 심겨져 있던 그 예언, 하나님 내게 맡기셨던 그 꿈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주셨지.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언, 맡기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간직하며 펼쳐보는 말씀의 통장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낙심될 때, 내가 가슴에서 꺼내서 펼쳐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마음에,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마음속에 그 꿈이 없었다면 꿈을 기억하겠습니까? 지난 시간 형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만큼인데요. 그 수고가 얼만큼인데요. 분노로 따진다면 가인, 사울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맡기신 예언의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것을 펼쳐가며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가인이나 사울처럼 땅 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약속된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 말씀을 펼쳐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혹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2주에 한독 해야 되겠다. 산술적으로 하루에 100장이 넘으면 한 12일이면 일동하거든요. 도저히 12일만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보름에 한독, 한 달에 2독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90장 읽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90장 읽기가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90장이 잘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2주일 좀 지났지만 그래도 한독 했어요. 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 폈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요 말씀이 저를 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자꾸 이렇게 쌓여지는, 채워지는 듯한 제가 오늘 사실 이거 설교 원고에 넣었다 뺐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아까 예배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게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통보를 주시더라고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 말씀이 자꾸 좀 차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안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 땅 끝에서 바로 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결코 못 씁니다. 말씀 펼치기가 쉽지 않죠. 지속적으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라도 읽으시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말씀 앞에 앉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내 통장이거든요. 통장에 잔액 많으시면 뿌듯하시죠.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늘 말씀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보실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보시면 요셉이 애국에 내려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거든요. 그런데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리고요, 요셉이 감에 갇히죠.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 말씀이요, 요셉을 이끌어가는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고 그것을 포티발이 보았고 간수장이 보았다. 이것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현실에 적응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 상인에 팔린 것도, 미디안의 상인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애굽에 데려간 것도, 그 애굽에서 보디발이 노예로 사간 것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꿈을 해석해주며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관리가 꿈을 잊어버린 것도 뭐였다? 형통이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한 형통이었다. 말은 참 쉬운데요, 막상 그게 내일이라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거야. 우리 눈에는 완전한 불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함께하신 형통.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죠.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삶이 곧 우리의 삶, 나의 삶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난, 고통이 있었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엘리야입니다. 갈매산의 그 큰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죠. 로뎀나무, 로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안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엘리야의 현주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고난이,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도,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다. 지금의 실수, 지금의 실패, 지금의 잘못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실패, 더욱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과 다윗이 광야를 지났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죠.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하자마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물 문제, 양식 문제, 온갖 불통의 문제를 매일매일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다닌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때는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혼자 살기도 힘든데 400명이 왔어요. 그들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으로 갔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 여긴 아니야. 다시 돌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생산을 너들며 사울을 피난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모압에 두시든지, 모압에 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로 가라 하셔서는 매일매일 고통, 불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뭐였다?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막혔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려진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유익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부터입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거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결국 보지 못했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만이 하나님의 형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가인도 사울도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지만 요셉 역시 불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꿈대로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가인과 사울과 다윗, 요셉,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어떤 차이가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형통이, 자신들의 형통이 되게 했을까?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차이? 시선의 차이? 태도의 차이? 상황과 환경의 차이? 아마 여러 가지 것들로 분석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차이? 믿음이 내 마음도 되던가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던가요? 시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늘만 보고 싶다고 해서 하늘만 보여지던가요? 그래, 결심해서 난 오늘 지금부터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난 걱정하지 않을 거야. 잠깐 떠나간 듯 합니다. 근데 어디 가 있죠? 먼저 집에 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지만, 그래서 걱정의심이 사라진 것 같지만 집에 가면 먼저 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하였고 고생하였지만 나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요셉, 갈렙, 여수와 다윗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돌아보 제게는 은혜야. 저 역시 그 상황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했습니다. 원망했고요. 절망됐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보기보다는 나의 불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제 눈에는 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모르지만 아버지 주신 소명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나가게 하시고요. 넘어가게 하십니다. 비틀비틀거리고 뒤뚱뒤뚱거립니다. 그런데요.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요. 힘들어도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는 참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미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제가 그 일을 개척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제서야 그 길을 갑니다. 아마 성도님들 눈에도 좀 불안해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희미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조금씩 잡힐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보면 또 안 보이고 막상 보면 잡힌 것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앞이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 가는 그 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형통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 형통을 보았기에 꿍꿍을 기억하며 형들을 시기와 분노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울었죠. 대성통곡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눈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분노나 시기나 다툼이나 아니라 그들을 안고 울 수 있는 그 형통.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땅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여러 형편과 상황의 땅끝에 서 계시죠. 그리고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땅끝에 서야 하기도 합니다. 그 땅끝에서 요셉이 흘린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수많은 인내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땅끝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땅끝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땅끝에서 우리 다 함께 부둥켜 안으며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땅끝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뭐 자격 없지만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잡혀서가 아니라 불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있기에 내게 맡기신 그 말씀을 펼쳐보며 이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결코 뒤돌아서지 않기만 합니다. 정말 그 끝에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여 증언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여 증언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 가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꿈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가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의 그 형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 분명 있는 줄 압니다.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오로지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